인간은 인간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실수하는 사람들은 더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더 큰 실수는 결국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때로 인간은 아주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로 공동으로 살피고 도우며 사랑하며 살지 아니하면 인간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벽한 승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베냐민을 멸절시키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승리의 결과를 본다면 참으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베냐민 지파 자기의 동족 2만 5천 명의 위대한 용사들을 다 죽이고 성을 빼앗고 불지르고 멸절한 승리한 그 종족들의 승리의 기쁨은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시 슬픔에 잠겨 있고 그들은 다 모여서 고통하고 괴로워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왜 이런 맹세를 했죠?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맹세를 하면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진리를 잃어버렸고 감정에 푹 빠쳤고 복수심의 증오에 불타서 전쟁할 생각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을 이런 곳에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딸들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싸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자들이 남아있는 600명의 사람들에게 아내가 없고 종족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그들은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기쁨이 있고 환성이 있고 잔치가 있고 파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 바다를 이루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결과였습니다. 대체 진리가 없는 전쟁, 하나님이 없는 전쟁, 설령 하나님이 이기게 한 전쟁일지라도 불법을 위해서 싸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남은 것은 슬픔과 고통과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들이 전쟁하고 자기들이 죽이고 자기들이 싸웠는데 왜 하나님께서 한 종족을 잃어버리게 했느냐고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일의 원인이 된 것처럼 돌리고 있는 어리석은 장면을 봅니다. 사람은 때때로 그래요. 자기가 잘못을 지어놓고 꼭 남을 탓하게 되죠. 어찌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이런 고통의 소리를 들을 때인데 똑같습니다. 진리가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곧 울음을 그치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참 보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큰 문제가 이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형식적인 제사와 형식적인 번제 같아요. 그 다음을 보면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길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묻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머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성의 저울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판단과 전략과 생각에 의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이 베냐민 종족을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종족을 살려야 되겠는데 이미 자기들은 하지 말아야 할 맹세를 했기 때문에 딸을 줄 수 없다. 아니 맹세가 잘못된 것이었으니까 돌이키면 어때요? 하나님 우리가 맹세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은 욕심은 욕심을 낳고 죄는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은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되고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심지어는 전쟁을 하고 동족을 죽이고 자기의 일가 친척을 죽이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어디에서 타락했는지를 돌이켜서
기도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일이, 더 큰 죄가,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남은 베냐민 지파의 아내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또 권모술수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이 큰 용사만 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결국은 또 전쟁입니다. 또 나쁜 방법입니다. 또 죄를 짓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인인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모술수는 죄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꾀는 잔꾀는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전략과 기술들은 다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왜 이들은 무릎 꿇고 이런 전쟁을 통해서 당한 고통을 왜 하나님께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에게 묻지 않았을까요? 결국에는 이들은 이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권모술수와 잔꾀와 모략과 이런 걸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아니 놀랍게도 이 12지파에서 베냐민이 빠지게 만든 게 여호와가 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통해서 의를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이 여호와께서 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말은 사라지게 했다는 말은 상당한 의역입니다. 원래 영어의 단어에 보면 갭이라고 했는데 사이가 벌어지게 만들었다는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없어지게 만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 가운데 끝까지 베냐민의 지파가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것도 아주 신기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아버지 쪽으로서 계보를 찾는 게 아니라 어머니 쪽으로서 계보를 찾는 것인데 만일에 여기가 베냐민 지파에 남은 600명의 아내가 모두가 다 이방인 여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대를 이어가는 장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영어로는 갭, 사이를 벌려놓은 거지 그것이 아주 없어지게 만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잘못되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다 없애버리고 심판하고 멸망하고 진멸하는 게 결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보이지 아니하는 섭리였다는 걸 알고 보면 정말 놀라워요. 물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 고통스러운 일들은 인간이 만든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심판이 있습니다. 절대 죄라고 하는 것이 유야무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오래됐다고 사라지거나 또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사라지거나 아니면 적당히 우물쭈물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는 틀림없이 그 죄에 열매가 있고 그 죄는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아니하면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놀라운 것은 어떻게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이제 한 지파가 이방인과의 혼인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고 있는가? 사실은요, 이 여호와의
족보의 미스테리를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이방인 여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우리는 마태복음 가운데 보면 미스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버릴 민족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길르앗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기쁨이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 인간들이 전쟁을 통해서 세운 승리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죽이고 살인하고 진멸하고 자비가 없고 무자비한 것을 보는 인간의 특성을 발견하고 죄성을 발견하고 원죄가 있음을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아주 없애지 아니하고 잠깐 사이를 벌리는 것처럼 벌리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삼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인간의 승리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불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고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